예수님 부활이 이제 우리 지금 달력으로 치면은 일요일, 주일 이제 새벽에 부활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달력으로는 이제 안식일 직전, 안식일이 저녁에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치면 이제 그 금요일, 그게 이제 그 안식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토요일이, 그리고 그 전날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안식일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게 됐어요. 그 돌아가실 때 뭘 하셨느냐? 베드로전서는 영어로 노아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선포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셨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성금요일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우리도 지금 목요일에 마지막 만찬이 있었으니까 그걸 성목요일을 하고요. 그날 발을 씻으셨다는 설도 있고 그 전날 그러셨다는 얘기 있는데, 하여튼 돌아가신 성금요일까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만은 근래에는 성토요일도 되게 중요하다. 그것은 그날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과 똑같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에 가셨다. 근데 거기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은, 거기서 놀랍게도 새롭게 열리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이다. 그 다음에 다시 몸으로 부활을 하셨는데, 살아계실 때 몸은 이제 아닌 걸로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모습도 좀 때때로 바뀌기도 하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덤에 비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그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손대면 없는 허공의 유령 같은 존재가 아니라 십자가의 흔적이 완전히 남아있는 그런 몸으로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늘 같이 계신 것이 아니고 가끔씩 이렇게 나타나셔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고요. 그 다음에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의심 없이 그걸 믿었고요. 다음에 오순절, 즉 부활절 끝난 뒤에 50일 만에, 그 열흘 만에, 그러니까 이제 오순절은 50일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순절 40일 지나고서 이제 그다음 그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서 부활이라는 것은,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 배웠다는 사람 없죠. 그 아주 단기간에만 사람들이 몸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바울은 영적인 어떤 그런 교감 속에서 그를 실제로 배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활하신 몸의 신비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해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의미입니다. 그 의미를 오늘 살펴보자면,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 누이인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내가 믿느냐라고 했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이제 미심쩍었죠. 다른 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당시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은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스올이라는, 그 스올은 지옥은 아닙니다. 죽은 자들이 거하는 세계, 거기에서 잠잔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가 그 모든 그 잠자는 세계를 깨뜨려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깨어서 산 자가 되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그가 처음으로 사셨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잠자는 데에서부터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산 자가 되게 하는 길이 열렸다, 그렇게 바울은 믿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오늘날 사람들은 뭐 사후세계를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사후에 그리스도께서 그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고 확실하게 믿죠. 근데 이 처음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대체로 죽음 후의 삶을 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현세의 삶이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뭐 내가 과연 죽은 뒤에 있을까라고 하면 멋대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 그 다음에 현세에서 아무렇게나 살다 보면 약간은 불안감이 감돌죠. 죽을 때 되면 내가 살았나, 죽은 뒤에 혹시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 제자들도 그랬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내세관념이 별로 없었고 아까처럼 죽으면 다 스올이라는 곳에 잔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평균 수명이 그때만 해도 뭐 몇 살 되지도 않는 때이니까 살다 보면 퍼뜩 인생 지나가고 맙니다. 허무하기도 하고. 자,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그의 놀라운 능력과 말씀, 여기에 이제 완전히 승복을 하고서는 그를 따라다니는데 정작 바랐던 것은 이 땅에서의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세상의 왕이 되신다. 나는 오른편에 앉을까, 왼편에 앉을까, 뭐 이러면서 그런 이제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되게 많았었어요. 이들에게 내세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다 그랬었어요. 현세에서 큰 영광을 얻으리라고 기대했는데 의외로 그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의 기대가 산순간에 물거품이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자기들의 죽음도 두렵게 됐습니다. 죽고 나면 어떻게 되지 생각해 보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잘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또 부활도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내세가 그렇게 불안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으니까. 근데 예수님 제자들은 어부들이거나 혹은 마태 같은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거의 뭐 내세울 게 별로 없는 사람들, 얼마나 불안정하겠습니까? 이제 스승은 사라지고 자기들만이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일거에 해소시킨 사건이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평상시에도 예수님은 그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무 그렇게 떨지 마라.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으니 거기에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 다음에 갔다가 다시 와서 반드시 너희들을 내 있는 곳에 영접하여 너희가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이러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했습니다.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내 안에 길이 있고 생명이 있고 너희가 그 안에서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죽음도 너희를 사로잡지 못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자들은 나중에야 그 말씀을 기억을 해낸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 흘러들은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천상의 나라에서의 지위는 이들에게 별로 큰 관심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상에서 뭔가 좋은 걸 바라고 이랬었는데 하늘나라에 처소 예배하러 간다니까 뭐 그러신가 이런 정도였습니다. 자, 근데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죠. 이제는 지상에서 뭔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혹은 확신 이런 불안감이 없어지고 죽음에 대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확신, 진리에 대한 어떤 강한 믿음 이게 반드시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그들은 기억해냈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그리고 반드시 너에게 온다.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나를 세상은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은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은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본다.
다음에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즉 제 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산 자들이다. 지금까지는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너희를 나에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너희로 하여금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아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너희를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하나님 안에 이미 살아있다. 이렇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죽음의 길을 넘어서서 다시 너에게 오면은 너희는 확실히 알아라.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하나님 안에 살아있다. 이거를 너희가 믿어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 되게 유명합니다. 동양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날은 부활의 날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러니까 살아있던 너희가 그 다음에 순교를 당하여 죽든 혹은 뭐 천수를 누리고 가든 간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은 무조건 다 해라.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라. 이겁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어본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은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그 약속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성취되는 때가 왔고 이제 자신들이 그 임무를 부여받아서 온 땅에 모든 족속에 가서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이때 비로소 확실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그들에게는 새로운 거듭남의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듭남이 뭐죠? 뭐 이렇게 묻는데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거룩함의 경험입니다. 제 아들은 십자가에서는 거룩함을 보지 못했어요. 비극만 봤죠. 근데 부활 사건 이후에 비로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서 진실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아,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구나. 그것만이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유일한 길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서슴없이 그때부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를 쫓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부활의 영광이요 기쁨이었습니다. 영생은 별다른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부활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 사람들에게 다시금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때 다가오는 기쁨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영원한 삶이에요. 근데 영원하다는 게 시간적 영원함이 아니고 기쁨이 한이 없다는 뜻이고요. 산다는 것은 삶이라는 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자기 혼자 영생이라는 게 사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삶이란 다른 사람과 같이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 가운데 말씀이 임하여서 같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들이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기쁨을 누릴 때 그들이 느끼는 기쁨이 바로 거룩한 기쁨이 영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이제는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점점 넓어지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영생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안에는 서로 이제 그 모든 것을 상통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미움이 있을 수가 없죠. 갈등이 있을 수가 없죠. 뭐 약간 생기겠지만 언제나 사랑으로 모든 걸 이겨넘기는 그런 삶의 관계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 영생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영생이라는 건 되게 희망합니다.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다 변화되고 그렇게 해서 전혀 다른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른 나라를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부활절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런 세계를 그가 원하셨고 그 나라를 가르치기 위하여 다시 사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면은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또 그가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맺어져 있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아까 말씀드린 영원한 생명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게 영생이라면 정말 어려운 단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거의 나오질 않아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 예수님은 영생을 많이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설명을 잘 엮어보면 오늘 바로 이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그가 계시고 그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 안에 있으니 그죠? 그 관계 속에서 느끼는 기쁨 그게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이렇게 그 나라가 조금씩 넓어지게 되면은 우리 삶도 훨씬 평화롭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절에 이 어지러운 세상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기를 빕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산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진실로 산자로서 이 땅의 모든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시 살리는 귀한 당신의 형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집사 임직을 맡게 된 두 사람 위에 축복하시고 남은 생에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되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